자, 오늘은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92쪽입니다. 92쪽 3월 26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 깨어있는 믿음의 동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이승용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슬기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미련하다는 말보다는 슬기롭다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 말하는 슬기로움은 세상이 말하는 계산의 빠름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슬기로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마지막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그 연장선에서 25장 1절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의 성격과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마지막은 옵니다. 다시요. 마지막은 옵니다. 여러분, 심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거든요. 시작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쇳덩어리로 만든 것도 10년 쓰고 20년 쓰면 다 닳아서 갈아엎는데 그대의 몸뚱아리는 한 번도 가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녹슬고 삐걱거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무릎팩이 아픈 거 당연한 겁니다. 70, 80년 썼으면 아픈 게 당연하지요. 아니, 쇳덩어리로 만든 냉장고도 자동차도 시멘트 똘맹이로 만든 집들도 몇 번은 갈아엎었는데 그래 몸뚱아리가 아픈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멘. 딱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요. 아멘.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라니까. 제가요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농사를 저희 부모님이 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실 때 제가 쫓아다닌 게 한 5, 6 아니지 한 7, 8살 때부터 쫓아다녔을라나? 한 10년 정도 쫓아다닌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농사 안 졌으니까. 그런데요, 그 10년 동안 호미를 가른 것만 해도 제가 3번인가 4번을 봤어요. 그 호미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진 건지 아시지요? 대장장이가 얼마나 두둥겨 패갖고 만든 건데요. 그런데 그게 다 달아 없어져요. 부엌칼도 한 3번 가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쇳덩어리도 그렇게 매일 쓰는 거는 갈아엎어요. 호미요, 겨울에는 안 써요. 겨울에는 호미 안 씁니다. 한 10월 정도 들어가면 호미 쓸 일이 없어요. 한 3월 달까지는 호미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5개월은 호미 쓸 일이 없어요. 반나절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3번을 갈았는데 달아서. 여러분, 내 몸뚱아리요 70년 썼으면 지금도 쓸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지금도 눈이 보이고 여하튼 이빨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요. 아멘이시죠? 감사한 일이에요. 마지막은 옵니다. 마지막 때는 와요.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내일은 안 오겠지, 오늘은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맨 마지막 절이잖아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뭐예요?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꼭 온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내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곧 온다는 건 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연수가 연으로 남아 있을지 달로 남아 있을지 날로 남아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누구든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예언할 수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봐. 거봐 다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가봐요. 24장 우리 44절 말씀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그냥 성경으로 찾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뭐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가 생각하지 않던 때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 이 뜻은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때는 안 오겠지, 이 날은 안 오겠지 하는 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한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주권, 내 주권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그 날이 올지를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에 뭐예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짓지 말고요, 미워하지 말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다리 원수 짓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멘. 진짜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니까요. 예, 세월호든지 말이죠.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도 그렇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그렇고요. 요즘 뭐 비행기 무한 사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요즘 뭐 또 화재 나서 또 한꺼번에 다 또 죽었다면서요. 여러분, 그리고 이태원 압사 사건, 여러분 그 남겨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일 줄 몰랐다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싸우고 보낸 사람들, 아직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주고 헤어진 사람들, 그분들의 그 트라우마는요 엄청나더라고요. 안산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예, 학생들 10명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까 교회마다 자식 안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떤 교회는 뭐 거기가 한 고등학교였으니까 밀집된 곳이었으니까요. 어떤 교회는 뭐 10명씩 애들이 죽은 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들 얘기가 그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요. 그 세월호 그 수학여행 갈 때요, 막 급하게 막 가고 이러니까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떠나보낸 그 부모들이요. 예, 여러분 그거는 극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항상 마지막 때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도 빨리 해야 되고 화해도 빨리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천국 가서 화해하지 말고 이 땅에서 화해해라. 시작. 저 따라해보세요. 천국 가서 용서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용서해줘라. 시작.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천국에서 용서해주면요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 땅에서 용서해주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십니까? 이 땅에서 용서해주면 상급이 되는 거고, 천국에서 용서해주면 부끄러운 거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때를 준비해야 돼요. 언제든지 마지막 때는 옵니다. 오늘 말씀에 열처녀의 비유 얘기가 여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 본문에 한번 또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의 공통점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같은 기대를 품었고 모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결혼은 정혼 이후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거처를 정한 뒤 신부를 데리러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날짜는 대략 알려졌지만 정확한 시각은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래서 신부와 들러리들은 늘 준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도 신랑이 오지 않자 열처녀는 등을 들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작은 손등이 아니라 야외 행렬에 사용하는 횃불입니다. 이 횃불은 일정 시간마다 기름을 보충하지 않으면 곧 꺼지고 맙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뭐를 들고 등을 들고 누구를 맞으러?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기서 말이죠, 10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다 처녀들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10명의 처녀들, 신부의 친구들인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 결혼식에 가면 꼭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주례자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친척들 다 나와서 사진을 찍고, 그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구 찍어요? 신랑 신부 친구들 나와서 찍잖아요. 안 찍어봤어요? 생전 결혼 사진 안 찍어봤어요?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신랑 신부를 찍어줘요. 그게 왜 그렇게 찍냐? 이유가 있어요. 신랑 신부를 하나의 사진으로 담아서 너희는 이제 하나가 됐다, 뭐라는 거예요? 부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부부로서 첫 번째 증명사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찍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주례자가 서서 사진 찍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 주례자가 사진 찍은 이유는 뭐예요? 주례자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자가 축복해줘서 너희가 부부가 됐다. 그리고 나서 주례자 빠져나가면 양가 부모님 나오셔서 사진 찍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정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 친척이 됐다. 그러니까 친척이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한 식구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 나오라는 거예요. 니네 서로 쌈박질하지 말아라. 니네 서로 친척 관계다. 그게 사돈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 다 나와서 한 가문이 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가문이 하나가 됐어. 가정과 가정이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가문과 가문이니까 서로 얼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증명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결혼 사진 딱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사돈이 누군지. 그리고 나서 친구들 나와서 찍잖아요. 친구들 나와서 찍으니까 니네 친구, 신랑 친구나 신부 친구들이나 다 뭐예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거는요, 남자 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부모와 부모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요 친구와 친구 문제인 거고, 가족과 가족, 그리고 친척과 친척의 문제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합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거기서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가 사진 찍는 게 되게 중요해. 특히나 거기서 뭐 해요? 신부가 이렇게 꽃 이렇게 휙 던지잖아요. 휙 던지면 누가 받아요? 신부 친구가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결혼을 못하면 평생 못 한다며.
그래서 그거는 축복이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해요? 저주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훅 던지면 그걸 딱 받으면 그 결혼해야 될 그 남자가 그 중에 있는 거야. 그 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거는 맞선 자리인 겁니다. 똑같아요. 10명의 처녀들이 나올 때 처녀들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도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처녀가 아니라 그들은 예비된 신부들인 거죠.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신랑이 뭐함으로?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그 다음 7절도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등도 가지고 있었고, 다 신랑 기다리고 있었고, 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고, 다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며 잤고, 그렇죠? 다 신랑이 온다니까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기름이 없었다. 등을 들고 나가는데 등을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다는, 있고 없고 그 딱 차이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요 다 요 모양 조꼴로 사는 건 똑같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다 인생 지지고 먹고 사는 거라고. 여러분, 부부도 다 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가 어디 있고, 아멘 좀 해보세요. 아주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거 시침이 툭 대고 있는데, 아니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친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끼리 맨날 싸우고 삐지고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친구요, 싸우고 삐져도 원수 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그리고 웃으면서 만나서 밥 먹는 게 친구인 거요. 그거 하지 않고요 삐졌다고 안 만나고 그거 친구 아니요. 괴로워하지 마 절대로. 그대 인생 같이 갈 동반자가 아니요. 뭔 말하는지도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아이 싸웠다고 말이죠. 삐져갖고 평생 안 봐요? 그거 마음 쓰지 마. 친구 아니요. 친구가 뭐요? 맨날 지지고 먹고 쌈박질해도요 그 다음날 또 만나고 헤거리고 커피 마시는 게 친구인겨. 왜 아멘도 안 해요? 맞는 소리 하는데. 그게 친구지.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좋으니까 만나서 막 죄송해요 이빨 까고 이러는 게 친구인 거요. 아니 싸웠다고 말이죠. 삐져갖고 그게 한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건 친구가 절대로 아니요. 마음 쓰지 마로. 속 썩지 마로. 같이 갈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요 사귀어도 잘 사귀어요. 할렐루야. 한 번 삐지면 막 3년이 가고 막 5년이 가고 마음 쓰지 마로. 그래, 너는 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겠다. 그래야지. 여러분, 부부가 뭐가 부부유? 아이 부부 싸움 할 수 있지. 부부 싸움 할 수 있어. 그래도 말이죠 그 다음날 같이 밥 먹고 말이죠 또 근심되면 눈물 흘리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지고 이게 부부인겨. 아멘. 그게 부부인겨. 원수는 한 번 삐져면 평생 가는 게 원수인 거고, 친구는 한 번 삐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게 친구인겨. 그래서 친구 사이는요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많이 하는 건 친구가 아니요. 부부는 친구는요 미안하다는 말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말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은 관계가 친구인 겁니다. 어제 싸운 게 기억에 안 남는 게 친구예요. 왜? 소중한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요. 속된 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어떻게 안 삐질 수 있어요? 같이 부딪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안 삐질 수 있어요?
삐질 수 있지. 장로님한테 삐질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삐질 수도 있고 권사님한테 삐질 수도 있고 있는 거요. 그럼 성도만 그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장로님한테 삐질 수 있고 권사님한테 삐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아닌가? 나도 사람이지. 다 똑같아.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난 교주가 아니여. 사람이지. 할렐루야. 사람이 서로 살면서 삐지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헌신을 하니 안 하니, 그건 믿음이 아닌겨.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요. 믿음이라는 건 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아멘. 천국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야단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요. 사람이요, 같이 여선교회 활동하면서, 같이 속교 활동하면서, 같이 헌신생활하면서, 같이 믿음생활하면서요, 삐질 수도 있죠.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삐질 수도 있고, 서로 의견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니 안 가니, 믿음생활을 하니 안 하니,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다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차이가, 여러분, 그거 하나 차이가 잔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난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요. 믿음 하나 때문에 결정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믿음 하나 갖고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결정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믿음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헌물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보라고요. 아멘.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있는 이 자리를 보라고요. 뭘 봐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차이가 결정나는 겁니다. 오늘 성도와 세상 사람과 구분하는 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 하나입니다. 그 하나 차이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장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유대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행렬에 햇불이 없이 참여하는 것은 잔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신랑이 도착하고 문이 닫히자 준비되지 못한 이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초대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더 이상 뒤늦은 준비로 들어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된 믿음과 삶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13절의 말씀처럼 깨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슬기는 자의 믿음은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은혜가 삶에 머물도록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의 믿음은 시작은 있어도 지속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준비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때입니다. 슬기 있는 믿음이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신앙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해 보십시다.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어요. 내 등불이 꺼져가는지도 모르고 자꾸 세상이 어두워지고만 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등불은 더 환하게 비추는 법이에요. 똑같은 등불인데 초저녁에 비춰지는 거하고 한밤중에 비춰지는 것은
천지 차이 납니다. 똑같은 등불인데 여러분 한밤중은 환하게 대낮처럼 밝히는 횃불이 되지만 초저녁의 등불은 별로 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도 같이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등불이 꺼져갈수록 사람들은요 내 등불이 꺼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점점 어두워진다고만 원망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대의 등불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빛은 더 멀리 비추는 거고 더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양구감리교회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이 공급돼야 되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성도들의 충성이 공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태우지 않으면 여러분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여러분들의 등불이 계속 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등불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주변이 어두워져요. 그거는요 그들이 어두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의 등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욕을 해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 내 옆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내 옆 사람이 예수님을 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업수히 여기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사람들을 교회가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옆집의 사람이 굶어 죽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달아 주시죠? 예, 멀리 있는 사람까지 내가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옆집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밥 한 그릇은 보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양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양구감리교회가 생긴 건데 양구 땅에 있는 사람 구원하라고 양구감리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 춘천이나 서울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해도 양구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의 기회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등불 꺼지지 않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